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으로 주님이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왔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얻었고 정말 축복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다윗의 언약 약속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다윗에게도 이게 위기가 찾아왔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겸손하게 끝까지 정말 교만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 때문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메시지. 그의 칼이 그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되는데 똑바로 시키지 못하고,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범죄한 것, 간음한 것, 살인한 것, 똑같이 자녀들이 살인하고 간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대로 야단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어설픈 훈육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그 14장 마지막 절,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을 때 서로 입 맞추는 모습,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다시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않다가 요압이 중재를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괴력 때문에 한 일이었고, 그의 입맞춤은 정말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축복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칠애로 하는 입맞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화해가 되지 못했고, 진정한 용서가 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어설픈 회개가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비참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 일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해한 것 같고 용서한 것 같고 받아주는 것 같고, 사실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형을 살인자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큰 아픔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봐요. 그의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 누굽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물론 셋째 아들이고요. 또 그의 어머니 쪽도 부인도 또 여러분 이방의 그슬왕 이쪽 나라에 또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 이쪽도 왕이고 이쪽도 왕이고, 외모는 완벽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압살롬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그 안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막 폼내고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지 못했어요. 여러분 겉이라는 거 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살아있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벌써 초점이 틀려진 거예요. 인생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내가 이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 이유가 있는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너에게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랄 것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내가 살아나서 그때 너를 섬기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일날 들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정말 삶의 건강한 인생, 정말 좋은 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왕은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된다는 보장이 아직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압살롬 온다, 왕자다, 50명이냥 보디가드가 쫙 서서, 경호대가 쫙 서서 가는 거예요.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거칠애로 와도 가득 찼어요. 거칠애로. 내면에 성숙은 없어요. 형식과 가식은 가득 차 있는데 내면에는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거칠애만 잔뜩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걸 보니 그의 입맞춤은 가짜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진정한 회개하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자식, 물론 아내가 여럿이니 뭐 이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할 수가 있나? 자녀들이 다 망가지네, 다 망가져. 바른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 아버지에게 믿음 양육을 받은 일이 없어.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했어. 아버지가 다윗을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가, 할 말씀 교육을 잘 받았다는가, 신앙의 좋은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자존감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에서 꿈을 꾸고 생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자녀들이 다 그래.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완전히 엉터리 같은 아이들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로, 아니 이새가 여러분 사무엘이 오는데 아들을 불러오라 그러는데 거기에 아들을, 다윗을 추천도 하지 않는 이런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다윗.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또 막 부모를 막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압살롬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야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왕이 되는 거지. 막 억지로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고 싶어서 막 애써갖고 그 직분되면 안 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격려와 존경과 축복 속에 되는 거지, 그냥 막 밟고 올라가서 그 자리를 막 끄집어내고 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막 폼 잡고 있는 거 봐요. 아니 왕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무슨 뭐 그냥 50명의 호위대를 그냥 쫙 하고 말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말들을 준비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거 의지할까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난 1절에 벌써 빗나가니 그 뒤에는 말도 못한 일들이 비극이 나. 그의 모든 계획이 그게 주님의 지혜겠어요? 다 자기를 위한 괴락이고 모함이고 잔꾀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진짜 회개했다면 압살롬이 이럴 수가 없어요.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이래야 진짜 멋진 아들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성숙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함과 신실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거칠에는 다 화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말고 자녀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조금 크면 다 떠나가잖아요. 벌써 중학생이 돼도, 벌써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 직장, 결혼 다 떠나갈 텐데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축복 아니에요? 자, 2절 좀 보세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한 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은 보통 잔머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하고 입맞춤이 가짜니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으니 이 압살롬은 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나를 말이지, 내가 도망가 있었는데 나를 불렀으면 나를 좀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고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잔꾀를 부리는 일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있는데 은혜가 안 돼요? 난 이런 거 보면 은혜가 막 되는데 한 단어에.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막 시장통이잖아요. 많은 문제를 갖고 거기서 와서 막 재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또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 저랑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나쁜 짓을 했다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재판하는 곳이니까 말이죠. 자, 거기에 압살롬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왕자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 왕자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여러분, 거길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왕에게 가기 전에 벌써 사전에 여기가 이제 다윗이 있다면 저기 앞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과하도록. 왕자님 딱 이러니까 재판 올 때 그 사람들을 불러 일로 와봐라. 여러분, 너 무슨 일로 왔니? 이래야 질문이, 너 무슨 일 때문에 왔니? 이래 질문이 정상이 아니에요? 나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나를 구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지파 잘 알지. 나 몰라. 내가 왕자잖아. 지금 말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다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이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원한 때문에 왔는데 이 왕자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네, 이 왕자가 나를 축복해주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자,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 누구 욕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욕하고 있어요? 다윗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 맞다. 너 그 옳은 일이다. 네가 옳은 일이야. 네가 말한 거 다 맞는 말이다. 네가 말하는 거 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왕이 말이지 그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갑자기 이 왕자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를 위하여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말하는 거 다 네가 다 옳은 말이네. 또 바른 말 맞네. 네가 정확하네. 그래서 나쁘네. 네가 옳으네. 그런데 왕이 왜 이러지? 그 일을 똑바로 안 해주네.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왕자.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긴지 알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 탤런트가 누구예요? 아는 사람은 장동건밖에 없지요. 그보다 훨씬 난 사람이 계속 그 사람 네가 오라. 네 말이 무조건 맞아. 내가 너의 편인 건 몰라? 근데 이 왕이 왜 이러지? 왕이 왜 이러지? 왜 일을 잘 못하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그래서 왕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에게 그냥 다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압살롬이 그냥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원한이 많았는데 내 마음을 격려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지 않아?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 왕이 되어지면 내 편이 되어줄 거니까, 나를 축복해 줄 거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걱정하지 마. 왕은 그 합당한 일, 네가 옳은 일을 정확하게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거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줄게. 내가 왕자인 거 몰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2인자인 거 몰라? 자,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완전히 뿅 가는 거예요. 왕자님 인사를 딱 나한테 인사하지 마, 나한테 절하지 마. 딱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손을 꽉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가슴이 여러분, 압살롬이 손을 딱 붙잡아주면 목사가 손 붙잡아줘도 좀 좋다는데 압살롬이 그냥 이 손을 붙잡아주면 완전히 거기다가 입을 딱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누구 자랑하겠어요?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압살롬이 왕이 된다. 압살롬이 진짜 좋은 왕이다. 압살롬이 진짜 선한 왕이다. 저런 왕이, 난 다윗만 좋아했는데 다윗보다 훨씬 더 낫다. 계속해서 소문 퍼뜨리고 그냥 계속해서 이것을 4년이나 합니다.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4년을 하니 몽땅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 집중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스스로 존경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가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해서, 야비한 짓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압살롬인 것이에요. 약자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압살롬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선 거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기고 나갈 때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신 때문에, 또 남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충정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다윗이 자녀 똑바로 책망하지도 못하고 이랬더니 그것이 그냥 도리어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고, 그 방종은 결국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압살롬은 인내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이 암논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을 참아요? 기억나시죠? 2년을 참았어요. 그냥 암논 한 사람 죽이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회를 보고 그래서 잔치가 목적이 아니라 암논 죽일 잔치였잖아. 2년을 기다려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술 땅에 3년을 가 있어요. 그러면 2년 더하기 3년은 몇 년이죠?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 근데 그 왕이 압살롬 얼굴을 보지 않아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재판받으러 오는 모든 앞에 가갖고 다 그냥 사바 해갖고 다 자기 사람 만드는 게 몇 년? 그 총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자,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예요. 어렵지요. 그래도 11년을 참아요. 11년을. 이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속에 완전히 그냥 악독한 이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음모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절대 티를 안 내. 우리 같으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11년을 티가 내. 11년을.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그 뒤에 쭉 보니까 몇 명이죠? 200명이 막 따라가는데 왜 따라하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나중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섬김과 축복과 봉사와 섬김이 아니고,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분위기가 다 되어지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압살롬이 훨씬 더 낫다, 압살롬이 왕이 된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4년 만에. 이제 딱 분위기가 4년 동안 그 일을 했어. 어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똑바로 정의를 안 행하고 사람도 안 세우네. 그리고 왕께 나가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헤브론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그러면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얼마나 성지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밑에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수도잖아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잖아. 7년 반을.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스렸잖아. 헤브론은 어떠냐면 여러분,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무덤이 헤브론에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렙이 헤브론 땅, 정말 험한 산, 저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됐지만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 사셨다, 헤브론 땅. 그러니까 다윗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정치적인 기반을 쌓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자기를 말하겠죠.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거기서 서원했다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압살롬이 그 그술 땅에 가서 이게 서원을 했을까요? 서원한 게 아니라 작전을 꾸미고 있었을 거야. 계략을 꾸미고 있었을 거야. 내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나의 야망을 이룰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잔깨가 자기의 욕심을 이룰 것인지 계획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9절 계속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막 이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도 뭐 어쩔 수가 뭐 없어서 너무 무기력해 있는 다윗. 똑바로 화해를 못하고, 똑바로 용서를 못하고, 똑바로 양육을 못하고, 살인자를 죽였던 압살롬은 한마디 책망도 제대로 못한 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이용당하고 마는 다윗. 암몬이 다말을 범할 때도 다윗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암논 죽을 때 압살롬이 암몬을 죽을 때도 간접적으로 다윗이 또 참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다윗,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이게 힘을 잃었나? 본인이 범죄하니 좀 회복되어지고 다시 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자기와 똑같은, 자기가 범죄했던 그 내용을 자녀들이 그대로 치르고 있으니, 자기 간음했는데 간음한 사람 책망할 수 있나? 자기 살인했는데 살인한 사람 책망할 수 있나?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새 마음으로 딱 일어났으면 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고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거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사람들을, 자기는 이제 헤브론에 갔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각 지파의 전체 다 사람들을 보내고 나팔이 울리면 외치기 시작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결국 어설픈 회개가 가정에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맛보는 이 엄청난 일들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야 될 왕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으니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지요. 내가 담임 목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게?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이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뭐 하여튼 세우신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끼리 해갖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건 반란이고 반역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래.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사람 마음 얻으려고 4년을 기다렸어. 4년을 기다렸어. 계속 4년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판받으러 오면 그 사람 축복해 주니,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소문을 딱 퍼뜨려서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뭐 온 지역이, 온 지역.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200명이 내려가. 이게 사람이 무슨 뭐 그냥 서민 200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아주 귀족들이고 여러분 정말 유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그때 마음이 벌써 빼앗긴 거야. 압살롬에게.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겠구나. 아니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냥 분위기가 벌써 그렇게 돼서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야.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거저 따라만 간 한 사람들이라. 아유,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똑바로 믿고 따라가야지. 그냥 남 따라, 사람 따라. 여러분 사람 따라 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이건 압살롬이 만든 다 괴락들이에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이단 같지 않아요? 이단이 교회 와서 한 달 참고, 2달 참고, 1년 참고, 2년 참고, 은근히 또 불평하면서 담임 목사 욕하고 은근히 이렇게 하고 청주 충정교회 모든 정보 다 빼돌리고, 자기는 절대 구테타를 안 일으켜요. 정보만 빼돌리고 외부에서 다 접근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다가 누구 딱 만나서 딱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벌써 정보가 다 나갔는데. 이쪽에서 신천지 수법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딱 티내면 다 티가 나니까 벌써 정보만 빼돌려. 정보만. 안에는 독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상냥한 척하고 뭐 그냥 인정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다윗에게 측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윗에게 오른팔 같은 사람. 12절 나오지요.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뭐라고요? 카운셀러라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서 전쟁에 백전백승하는데, 여러분 그 다윗에게도 여러분 멘토가 있었어요. 딱 이렇게 하십시오. 왕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완전히 오른팔 아니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장수는 아니지만 벌써 전체를 딱 보고 있잖아요. 딱딱 하면 딱딱 맞잖아요. 그랬던 그 오른팔이 갑자기 누구 편이 됐어요?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편으로 아히도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 사람 몇 명 관계 문제가 아니라 아히도벨이 빠지면 그럼 지금까지 아히도벨과 함께 더불어 일을 다 진행하고 다 계획해서 다 승리하고 다 이게 착착 작전을 짜고 했는데 숨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복병을 숨겨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 아히도벨이 가장 이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 싹 빠져서 압살롬 편에 싹 붙는 거예요. 압살롬 정치 대단하지요? 다 빼간 거야. 그냥 알짜는 다 빼갔어. 그 200명이 뭐 보통 사람이겠어요? 도대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 갔을까?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괴락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괴락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의 지혜가 많냐면 주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주신 거와 그 사람이 말한 거하고 거의 맞는 거냐. 보통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지혜가 요만큼 뛰어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아이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이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었는데 사실은. 네?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렇죠. 밧세바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감히 다윗이 밧세바를 보내? 품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 있지만 이를 갈고 있다가 때가 딱 되니까 딱 배신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잖아요. 다음 주도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뭐 억지로 아멘 하시는지 뭐 이쪽은 뭐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압살롬도 참 무서운 사람인 것 같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아히도벨 딱 뺏기니까 끝난 거예요. 왜? 점점 많은 사람이 다 압살로 다 모이고 아히도벨까지 딱 갔으니까 딱 판단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 전체를 막 차지하고 왕이 되어지고 막 승승장구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꾀로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망하는 거 아시죠? 결국 화해를 중단했던 요압의 칼에 여러분,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긴 머리, 그 화려한 그 모습, 그 장점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게 다 여러분 우리 약점 때문에 넘어지나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넘어져. 잘하는 거가, 그 잘하는 것이 다 잘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장점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단점 갖고 사역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져야지, 이것이 내가 무너지는 도구가 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거칠의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잘 채워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속에 그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첫 번째 했던 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녀 교육 똑바로 해야 될 텐데 어설프게 대충 하다가는 도리어 그것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되어지면 어떡하게 하겠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양육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야비하게 잔꾀를 부리다가 자기 재주에 자랑에 장점에 빠져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섬김이 되어지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힌 말씀들, 교훈된 말씀들, 나를 책망하는 말씀들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정 가운데 정말 바른 자녀 교육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설프게 용서하거나 어설프게 사랑하거나 어설프게 화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압살롬의 나쁜 점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되어지게 하시고 너희를 위한 삶 되어지게 하시고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순수하게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순전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바라보며 고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 앞에 고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때 묻은 압살롬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장점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고
겸손으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령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신앙의 좋은 모델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주중에 일어나는 모든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성숙과 축복이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생애와 몸된 교회와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가족들, 공동체들,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 우리의 도시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